모든 것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인생, 목적 없이 하나님이 보낸 인생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서 당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의미 없는 인생이 없는 것처럼 의미 없는 일, 사건 역시 또한 없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내게 왜 왔을까? 나는 이 일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이 일은 내가 원하는 일도 아닌데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왔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일상은 모두 다 그 나름의 어떤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만난 사람들, 당신이 처한 환경, 그 모든 것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간에 이 모든 일을, 당신의 모든 일상을 어떤 눈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관점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해석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의 물질, 어느 정도의 환경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항상 방긋방긋 웃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조건이 여러분 외형적인 것 혹은 물질적인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지금 물질 때문에 어려운 분들은 당장 그 크고 작은 부분들이 내게 주어지면 훨씬 더 기분이 좋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무조건 외형적인 물질이 풍부하고 좋은 조건들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늘 기뻐하고 늘 평안하고 늘 자신감이 충만하고 늘 모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관이 아주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것이 절대적인 요인은 아닌 겁니다. 좋으면 감사하고 빵긋빵긋 웃으며 살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들보다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여러분이 불평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살고 죽어라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그리고 작년에도 3년 전에 처음 방문하고 작년에 두 번째 방문을 했던 그 메소세, 태국 메소세 그 난민촌이 하나 있어요. 그 미얀마가 군사정부니까 거기서 탄압을 피해서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공식적으로 비자를 받고 넘어오는 경우는 거의 별로 없고 그냥 한 여기서 저 정도 되는 거리에 그냥 보트를 타고 3년 전에는 뗏목을 타고 오거나 막 튜브를 타고 왔는데 작년에 봤을 때는 기다란 보트가 이제 투입이 됐더라고요. 돈 얼마씩 몇십 바씩 받고 그거를 타고 넘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3년 전에 그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초가집 같은, 교회도 없고 학교도 없어서 초가집 같은 데서 정말 너무나도 깨끗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바라보던 그 모습 앞에 제가 그만 펑펑 울었어요. 불쌍해서 울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뭔가 좀 우쭐해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이 챙겨주고 싸준 어떤 돈이나 어떤 선물이나 이런 걸 잔뜩 가지고 와서 내가 당신들한테 혹은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왔어 하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갔는데 사실은 그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아이들의 영혼이 너무 순수하고 깨끗하기도 했지만 이런 상황, 이런 형편 무인지경의 이런 처지 가운데서도 어디서 저런 순박한 웃음이 나올 수 있을까? 한없이 맑고 깨끗한 그들의 영혼, 항상 밝게 웃고 있는 그들의 모습. 작년에 갔을 때는 이 아이들이 이제 여러분 이미 선교 보고 드렸던 것처럼
호산나 전원교회에서 그 교회 그곳에 작은 예배당을 지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평상시에 학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학교가 그 50여 명을 케어하는 학교가 그레이스 칠드런 케어 센터예요. 우리 교회 카페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거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거기 사역자 이름이 요나 사역자예요. 원래 이름이 요나는 아니고, 왜 요나냐면 도망갔다가 요나처럼 도망갔다가 매 맞고 다시 돌아와서 그 아이들을 지금 열심히 케어하고 있어요. 사진으로 찍으면 그냥 좀 이제는 좀 3년 전에 봤을 때보다는 작년에 봤을 때는 뭐 좀 훨씬 뭐 교복 같은 것도 입고, 여러분들 그런데 그 교복이 과연 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학생들이 입는 몇십만 원짜리 교복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뭐 흰색 뭐 티셔츠 저 셔츠에 그 남색 천으로 된 교복을 입긴 입었는데 그냥 때가 고질고질하고 가까이서 보면 그냥 허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를 반기고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오늘 우리 태대음 찬양대 찬양도 참 감격스럽습니다만 그 아이들의 찬양을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환경이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절대 조건은 아닙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 그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사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전 그래서 내년에 또 갑니다.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나 지금 고민이에요. 치앙마이에서 치앙라이에서 메소스로 가는데, 치앙라이에서 메소스로 가는데 10시간인가 11시간인가 차로 아주 엉덩이가 베겨가지고 가다가 에어컨은 고장나고 11시간 동안 에어컨 안 나오는 차를 타보질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진짜. 그 선교사님들이 늘 그 치앙마이에서 메소까지 가는 그 길이 한 5시간 정도 이상, 5시간 가는데, 누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고도 아름답다고 찬양을 했는가,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생기면 정말 좋은 일이고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좋은 일들보다도 힘들고 괴롭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 너무 소중한 것, 너무 귀한 것을 받고 왔어요. 작은 일상에서의 감사, 살아간다는 것의 삶의 의미와 목적, 더럽고 추잡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돼야 할 일들도 참 많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참 고단하고 피곤하셨지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향한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떠오르는 이 복된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아팠을지라도, 그러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회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다시 한번 뭔가를 깨닫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을 감사의 눈으로 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 삶의 결과로 얻어진 작은 결실들에 대해 감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룻이란 여인 굉장히 기구한 여인이에요. 나오미와 이 룻의 가정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게 쫄딱 망했는지는 룻기를 읽어보면 알아요.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과 더불어 모압 땅으로 갔다가, 여러분 다 아는 얘기죠.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었어요. 며느리는 있는데 큰 며느리는 넌 여기 남으라 하니까 남았고, 끝까지 둘째 며느리인 룻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결단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부득부득 우겨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잖아요.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 베들레헴 가운데 돌아온 그 나오미의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가 어쩐 일이야? 하고 왔는데 그 나오미의 행색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처음엔 반가웠는데 그 다음 보는 얼굴은 뭐예요? 놀란 거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행색이 자신들이 알던 나오미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오미 역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하나님의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말하라 해라. 나를 고통이라 해라. 나를 고난이라고 해라. 나를 괴로움이라고 해라. 여자여자에서 시작된 베들레헴의 삶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당장 뭐 재산이 한 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궈는 뭐 경작해놓은 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일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거둔 게 있겠지만 이 나오미와 이 룻의 삶에는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그 룻이 한 일은 뭡니까? 내가 추수철이니까 이 추수철에 밖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주인이 열심히 종들로 더불어서 추수하고 남은 찌꺼기 곡식들, 그거를 내가 주워 오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 보니까 이 룻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땀 흘렸습니다. 그래서 얻은 수확의 정도가 무엇인가 하면 그 양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한 에바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 한 에바가 어느 정도냐면 한 말보다 조금 더 되는 양이에요. 뭐 많이 먹는 분은 한 2, 3일이면 먹겠습니다만 한 2명이 한 일주일은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룻이 수고하여 얻은 그 큰 에바의 양식, 이삭 줍기를 통해 한 에바의 그 곡식을 얻는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보아스의 배려가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그 어려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 형편과 처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세 한탄을 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그 곡식이 한 에바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거품이 혹시 없어요? 거품이요. 거품이 혹시 많이 껴있지 않아요?
이 한 레바의 곡식을 얻기 위해서 정말 룻은 최선을 다했어요. 성실하게 일했어요. 비록 이것이 하루의 품삯으로는 굉장히 많은 양일 수 있지만, 그러나 1년 12달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딱 그 추수철에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의 수고는 그 자신의 인생에 혹은 자신의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단 한순간에 완전히 없애버릴 만한 어떤 결정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한철 장사예요, 그야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날 해야 할 자신의 일에 정말 혼신을 다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에이,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뭐 달라지나? 내가 오늘 이렇게 하루 일한다고 내 삶이 달라지나? 내가 하루 오늘 이렇게 열심히 한 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달라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지진 않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룻에게서 그 성실한 모습을, 혼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하루하루 한 번 한 번의 혼신을 다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결정적인 기회요, 시작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물건을 갖다가 싸게 잘 납품하다가 조금 사람들이 몰리고 인기가 있어지고, 그리고 장사가 잘 되면 조금 더 많은 이익을 내려고 재료의 질을 낮추고 서비스를 다르게 하고, 여러분,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은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초지일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실한 모습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 작은 수고로움, 그 작은 애씀, 그 작은 혼신을 다한 삶의 성실함이,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런 모든 성실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어야 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차이요 승부수여야 합니다. 그리고 룻은 그 작은 결실에 정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나오미와 룻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에바의 곡식을 얻기 위해서 이 룻이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려 애썼는지, 그래서 얻은 그 곡식에 대해서 어떤 감격이 룻에게 있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한 에바의 보리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다음 주가 우리가 지내는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인생과 삶에 내가 생각했던 크고 작은 모든 삶의 목표들, 모든 성취들에 여러분 얼마나 도달하고 얼마나 달성하셨습니까? 계획대로 되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고, 그리고 계획 이상으로 되었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목표와 계획대로 다 이루지 못하는 삶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어떤 성과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참 조심해야 돼요. 왜?
내 목표대로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우리 주변에. 자칫 잘못하면 자랑이 되더라고요. 내 목회 이야기를 다른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어떤 순간엔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왜요? 거의 자랑이 되더라고요. 어느 교회도 뭐 분당 무슨 교회 이야기 뭐 그래가면서 책을 썼던데, 그 자칫 잘못하면 그 자랑이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록 작은 결실, 작은 인생의 열매, 작은 성취일지라도 그 속에서 그 작은 결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둔 게 어디입니까? 결실이 있는 게 어디입니까? 왜 그것을 감사해야 되느냐? 그 작은 결실이 비록 한 에바라고 하는 작은 곡식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탱하고 붙들고 축복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고, 이 작은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씨앗삼아 우리의 삶에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가능성이 열리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성취, 작은 결실, 작은 열매들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그 작은 성취, 작은 성공, 작은 결실들, 그것이 있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그 작은 결실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도대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도대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들, 진정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민감한 사람들은 뭐냐? 누구냐 하면 우리의 모든 이 삶 가운데서 나의 삶을 붙들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이 작은 결실에서조차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깨닫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부익은 뜬구름 잡아요. 맨날 영적으로 하다가 뜬구름 잡아요. 우리의 삶에 주신 그 작은 결실들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보고 깨닫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상의 삶을 감사의 눈으로 보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축복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표현하라고요. 감사를 표현하시라고요. 나오미는 며느리를 이삭 죽기에 보내놓고 굉장히 자불안석입니다. 자기는 나이도 연로하고 뭐 혹시 체면 때문에 그러진 않았겠지만 며느리를 보냈어요. 그 이삭을 죽고 있어요. 한마디로 거지예요. 하지만 그 이삭을 죽는 환경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니까 보아스의 그 배려 가운데 너는 내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내 남종들과 함께 있으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그건 굉장한 배려였고 굉장한 어떤 육체적인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양식을 가져온 이것에 대해서 놀라면서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도와준 그 누군가를 내가 축복한다. 그리고 룻이 나오미에게 사실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그 보아스에 대해서 20절 이하에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보아스에게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보아스의 친절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충분한 친절이고,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것을 실천한 보아스야말로 정말 복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받는 일에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는 일에는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당신을 위해 도움을 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며 사십니까? 아이 뭐 다 알겠지 뭐. 다 알겠지 하는 그것이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줄 아십니까? 아이 원래 난 성격이 그래. 아이 쑥스럽게 그걸 어떻게 표현해? 그러나 표현하셔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위해 도움을 준 모든 일들과 그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입이 남을 저주하고 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셀 가족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선교의 동료들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들에 대해, 성도들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 대해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요? 말도 지질이 안 듣고 반항하고 공부도 못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쓰는 돈이 얼만데? 공부요? 그것 때문에 인상을 쓰고 다니는 부모라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철이 아직 안 난 거예요. 건강한 것만 해도 큰 감사의 제목이에요.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감사의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만 커다오. 할렐루야. 아이 뭘 그렇게 많이 바래요. 여러분 나중에 철들면 하겠지. 신앙만 있고 삶의 목표만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만 커다오. 그럼 되는 거지. 왜 그 1년 2년에 자꾸 목숨 걸고 왜 그렇게 못 살게 굴어요? 표현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네가 있음에 고맙다. 정말 고맙다. 건강한 것만 해도 너무 고맙다. 인간의 조건이란 예능에 아침에는 내가 그 개그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정태호라는 개그맨이 자기 아버지하고 남산에 올라가가지고 보셨어요 여러분? 예. 나는 그걸 지겨워서 다는 못 보는데 장면 보는 장면 가운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열쇠에다가 뭘 새겼는데, 아빠 뭐라고 새길까? 네가 알아서 새겨. 아빠 내가 알아서 새길게. 야 기대된다. 그리고 딱 새겼는데, 내 아빠가 되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들아.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많은 열매 중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꼭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지 못했는데 좋은 결과가 왔어요. 그런 일들이 있죠.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오늘 설교 축 썼네. 목사님 설교가 오늘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말씀에 권세가 있네요. 예, 뭐 당연한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정신없는 겁니다. 목사가. 그건 아닌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지 않은 그런 삶의 좋은 결실들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정답이 있어요. 너무 뻔하지만 정답이 있어요.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다 하나님의 은혜죠. 나오미는 그 자기 인생의 그 절박한 삶의 환경 속에서 자신의 그 가정의 그 고난, 정말 말하기조차 입에 담기조차 힘든 그 고통스러운 삶의 과정 속에서 오늘 룻기 2장 17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하나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때는 그 상황이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런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내게 오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죽고 싶었어요. 괴로웠어요. 그런데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났다는 이야기, 보아스가 룻을 도와줬다는 이야기, 그런 모든 과정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오미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삶의 과정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달은 거예요. 과거에 그 아픔이 없었으면 오늘의 나의 현재의 그 모습이 있었겠는가? 과거에 그 절망이 없었으면 오늘의 현재의 나의 이 모습이 있었겠는가?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친척이에요. 오늘 나오미가 그렇게 고백하죠? 자기네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친척이라는 거예요. 기업을 물은다는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가족법 중에 고엘이라고 하는 가족법이 있는데, 자기 집안 사람 혹은 자기 가까운 친척이 경제적인 이유로 땅을 팔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을 긍휼히 여겨서 다시 땅을 매입해서 돌려주는 일, 이게 바로 고엘이에요. 또 자기 친척이나 지파가 가난으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신원을 회복해 준다면 그건 역시 고엘이에요. 자신의 친척이 살인을 당해서 피해를 입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살인죄를 대신 추적하여 원수를 갚는 일, 그것도 고엘이에요. 자기 집안 사람이 죽었을 때 아무도 보상금을 받아낼 사람이 없어요. 대신 찾아가서 보상금을 수령해 주는 일, 그 고엘이에요. 법정에 설 때 너무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정의를 실현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가족법 중에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연히 만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이 보아스가 바로 자신의 인생과 삶을 도와줄, 자신의 삶 가운데 나오미와 그리고 그 며느리 룻의 인생을 다시 책임져 줄 수 있을 기업 물을 자로 나오미는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아픈 줄만 알았더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섭리 속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또 숨겨져 있었구나.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삶이 지치고 힘드십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믿고 하루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얻어진 작은 결실들에 대해 감사하고 그것을 허락해주고 그것을 위해 수고해준 우리 주변의 지체들에 대해서 그것을 감사하고 축복하며,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보통 11월 셋째 주 미국력에 의하면 그렇게 지내지만 우린 40년간 11월 첫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어요. 사실은 한국적인 추수감사주일은 추석에 맞춰서 하는 게 맞을 거예요.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고 1년에 한 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이라면 그날 갑자기 와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는 것보다는 돌아오는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크고 작은 은혜들을 생각하며 작은 결실들은 무엇인가 돌아보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일주일간의 그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짧아요.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작은 결실에 대해 감사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는 곳에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들을 더 많이 나누는 그런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